오늘은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눠져 있고 우리가 어제 어디까지 봤냐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하고 남유다 르호보암 이건 이제 이름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고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좀 혹시 PPT를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인물이 있다고 그러면 첫 번째 여로보암이에요. 성경에서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라고 나오면 그건 이제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또 왕조가 두 개 있는데 그게 하나가 오므리 왕조.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아합 왕, 엘리야 시대 이세벨 뭐 이런 존재가 다 오므리 왕조였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시면서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냐면 예후라는 또 왕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잘 그 오므리 가문을 이제 멸절하고 잘 세워지는가 싶었지만 다시 악한 왕으로 변했다는 얘기. 그래서 오므리 왕조랑 예후 왕조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에 이제 호세아 왕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있고 호세아 왕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장면까지를 저희가 이제 어제 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거는 이제 나머지 분열 왕국 중에서 호세아가 죽었던 시점에서 히스기야랑 요시야 그리고 나머지 이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이제 멸망시키신다. 요 스토리가 열왕기하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히스기야 이후에 바벨론에 멸망하는 남유다 역사까지를 보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활동했던 아모스하고 호세아를 통해서 그때 어떤 경고를 했는지를 오늘 볼 겁니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스케줄을 보시면 되겠어요. 좀 눈에 익어지시죠? 저게. 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열왕기하 18장까지 했고요. 오늘 19장으로 오시면 어제 한 번 읽고 지나갔지만 19장은 왜 중요한 장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게 망한 시점이 유다에 있어서는 이제 히스기야의 때란 말이죠. 근데 그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사야죠.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그래서 19장, 20장에 보면 이제 그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가 힘을 주는 장면이 나오죠. 아수르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협박하는 과정 가운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무너지니까 이사야가 6절 말씀 19장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의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힘을 주는 말씀을 또 하고요. 또 14절 보면 이 히스기야의 위대함은 그냥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고 열왕기하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면서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이사야의 그 힘 있는 그 메시지를 듣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잠깐 제가 시간은 없지만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잘 될 거야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합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줘. 그리고 이제 그분이 기도하면서 집사님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음성이 들렸어. 혹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니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좋아하고 끝이에요. 본인 일인데 남에게 맡겨요. 그걸 굉장히 익숙해해요.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가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께 부족해. 저 사람 하나님과 친해. 물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신앙을 저 사람에게 맡기는 건 위험한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이런 일도 기도해야 돼. 이거 혹시 욕심 아니에요? 뭐 이런 거는 뭐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뭐 기도해야 되는 일인가요? 내가 알아서 하는 일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우린 그렇게 지혜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욕심 같아 보이는 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욕심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것부터가 우리의 좀 어떻게 보면 교만함이고요. 무슨 일인지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걸 근거로 하셔야 돼요.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근거로 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욕심이면 응답 안 옵니다. 여러분의 때가 아니면 응답 안 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교만해 있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막 나는 하나님이 날 믿어주실 거야. 막 이렇게 교만함이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근데 기도해요.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십니다. 왜 안 들어주실까요? 그 교만한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면 그 인생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주십니다. 응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여러분은 구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지 말지부터 결정하는 건 교만함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구하세요. 그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 내가 이것을 받을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여러분 어디서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굉장히 악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곳에서 응답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욕심 많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세상 것을 원하면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응답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선하고 겸손한 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너의 죄로 인하여 응답되지 않는다는 이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응답을 내 욕심으로 얻어낼 생각으로 하셔서는 안 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그때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지라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보단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파악해야 돼요. 내가 어느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면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거 주시고 이미 부어주고 계세요. 누가 못 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 장소와 그 시기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기도는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응답의 장소로 인도해 가는 거죠. 이 그림을 좀 잘 기억하세요. 기도는 한다, 안 한다. 하셔야 돼요.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기도는 어느 장소에서나 할 수 있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장소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장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 그게 기도죠. 기도 응답이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응답받을 장소에 있는가? 응답받을 만한 마음으로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의 그 힘 있는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같은 존재가 되세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에 힘을 내서 또 이제는 승리하겠구나라고 자만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사야 찾아가야지, 문제만 있으면 이사야한테 기도해달라 해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응답같이 또 32절, 34절 19장입니다. 19장 32절부터 34절까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르러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동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3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다윗처럼만 너희가 나를 의뢰한다면 내가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앞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죠. 이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하겠다. 이곳에 떠나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20장에 넘어가시면 히스기야, 여러분 잘 아시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입니까?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는데 기도함을 통하여서 삶을 15년 연장받은 사건이 일어나죠. 자,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0장 1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자, 히스기야의 응답이, 여러분 삶을 연장하여 달라, 이거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건데 뭐하러 15년을 더 살아,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시죠. 근데 응답을 주시는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너 15년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죠. 자, 히스기야는 히스기야의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장소라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아수르 왕에서 구원할 것이며 이 민족을 너를 통하여. 그럼 하나님이 15년을 통하여서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아수르를 구원하는 일을 할 것이고 또 너의 삶을 통하여서 다윗을 보게 하라는 거죠. 그죠? 그 사명 있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15년을 생명을 부여받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수르에 대응하고 저항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윗처럼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낸다면 이 15년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1년 후, 2년 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다거나 악한 왕처럼 살아간다면 또 모르죠. 그 15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히스기야를 통해서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21장부터는 이스라엘 왕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제 안 나오죠. 다 어떤 왕들만 나오겠어요? 히스기야 이후에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죠. 뭐 이제 므낫세도 나오고 뭐 아돈도 나오고 여러 왕이 나옵니다. 자, 22장으로 넘어가면 악한 왕 몇 명이 더 나오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후에 선한 왕이 또 한 명 나오는데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 왕 요시야입니다. 그렇죠? 요시야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 그만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2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이제 성전을, 그럼 그 전까지 어떻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부서져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심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 가서 다 예배 드렸다? 산당.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어디 아랫목에 두고 차에 방치해 두고 아니면 책상 위에 먼지 쌓이게 두고,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지금 무너진 성전에 먼지 가득히 쌓여 있는 율법의 책을 잃어버린 그런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저는 이제 2018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박 목사, 너 처음에 개척할 때, 그리고 개척하기 전에 준비할 때 심플한 교회 만들려고 그랬지. 저는 그런 마음을 받고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단순하고 집중할 수 있는 거. 근데 벌써 이제 2년이 되고 또 성도들이 지금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고민하다가 또 한 주간 고민이잖아요. 제 키워드는 고민 아닙니까? 계속 고민. 하나님 앞에서 고민. 하나님 앞에서 고민 가지고도 기도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마음에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두려움이에요. 많은 걸 해야 되지. 많은 걸 줘야지. 성도들이 원하는 거 다 줘야지. 이게 이제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으나 우리의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집중하기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항상 뭐예요?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계속 액션을 취하면 그건 악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큰 거예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모든 성도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할까? 그걸로 제가 지금 모아지고 있어요. 2018년 이 한 해 동안 이제 개강을 앞두고 2월달, 1, 2월에 뭘 준비하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될까? 복음을 누리게 하는 성도가 되어서 복음을 누리게 하려고 하면 과연 성도들이 누릴 것, 거기에 핵심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24시간 각자 일터가 있고 다 바쁩니다. 일상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럼 같이 고민해 주세요. 이 교회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집중하고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지 그 기준을 잃어버린 채 지난 주일 설교 말씀처럼 자기 만족을 위한 새로운 도덕률, 자기 내면을 나로부터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며 한 번 사는 인생이니 무엇이든 즐기고 이런 삶을 위해서 종교가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을 찾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자,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장 1절부터 3절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하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여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라고 하고 그 뒤에 어떤 일들을 해나갑니까? 산당을 폐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는 일들을 계속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4절부터. 자, 말씀이 세워지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액션이 나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자. 기준이 세워지니까 그 기준에 올인하자라는 액션이 나오는 거거든요. 또 대표적인 게 21절로 넘어가 보세요. 21절에서 23절.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지키라? 유월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때마다 혹은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을 다해서 설 때 이 유월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월절은 어떤 시절을 우리가 상기하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나왔을 때. 또 애굽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 그들을 먹이신 사건, 이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이걸 요즘 말로 치면 뭘까? 유월절 하면 이게 신앙의 초심이에요. 이게 신앙의 초심입니다. 신앙의 초심.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절기를 받고 율법을 받고 그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종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으로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었던 그 기억. 복음으로 치자면 아무 근거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 그 복음을 오늘 이 새벽에도 재발견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월절의 회복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 내 공로로는 안 되지. 나는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음 앞에 살아가야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인생이지.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되죠. 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 같은 자가 없었더라. 모든 액션이 무엇을 이루려 함이라? 무엇을 기준으로 함이라? 율법, 말씀. 25절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키워드 또 하나 이렇게 밑줄 그어놓으시면 좋은데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왕.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치잖아요. 여기서 조금 있으면 이제 망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이제 바벨론 망하는 얘기가 나오고 북이스라엘의 아모스하고 호세아를 볼 겁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두 선지서의 핵심 키워드를 찾으면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아수르에 멸망하지 않는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께 돌아가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아도 될 존재로 늘 나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완벽해질 수 없어요. 늘 하나님은 선지서를 통하여서 너 심판할 거야 하지만 기회 주고, 심판할 거야 기회 주고, 나 너 미워해 하지만 너 사랑해. 계속 이 반복이에요. 어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갈 기회. 그럼 지금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갈 기회를 부여받은 시간 맞습니까? 맞죠.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내게 돌이킬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이게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죠. 말씀의 기준에 서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로부터 또 누가 나오겠어요? 요시야 왕 이후에 또 유다 왕들이 쭉 나와요. 여기 작게 써 있는 뭐 여호와스, 여호와긴, 여호와김, 김도 나오고 긴도 나오고 시드기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쭉 나오고 25장으로 넘어가세요. 25장. 자, 25장 1절, 2절. 25장 시드기야 제9년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는 거죠. 이제 아수르는 약화되어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느부갓네살 하면 또 누가 딱 떠올라요? 좀 다니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로 시절에 포로로 끌려간 그 시점에서 활동한 선지자,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입니다. 에스겔. 또 에레미야. 그래서 에레미야도 애가를 썼죠. 아, 바벨론에 끌려가기 너무 슬프다. 이런 거. 자, 포위됐다는 건 이제 곧 위험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21절로 넘어갑시다. 21절. 자, 21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망하는 거죠.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 상하까지 끝난 거예요. 이제 전체 좀 이제 머리에 와 닿으시죠. 그 다음 이제 성경은 역대 상하잖아요. 역대 상하는 언제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다?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대한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나라? 남유다. 왜? 북이스라엘은 이미 끝났어요. 끝나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만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역대 상하를 통하여서 남유다, 특별히 다윗 왕, 그리고 어떻게 해서 망했고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가에 대한 왕조에 대한 이야기, 역사를 다시금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자, 이런 맥락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역대 상하는 앞에 있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주석서 다시 한번 돌이키는, 해석해 놓은 이후의 역사로 써본 이제 그런 겁니다. 요거는 그러면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겠고,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로 넘어갈 건데요. 구약 성경 1275쪽이네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아모스. 그럼 자, 아모스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겠어요? 어디에서? 북이스라엘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아모스서 1장 1절 2절. 유다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1절에 보면 유다왕, 남유다의 왕은 누구예요? 우시아.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여기 요아스는 우리가 남유다에 읽었던 요아스는 아니죠.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리고 여기 여로보암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최대 악한 왕 여로보암이 아니에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런 거 이제 구분하시면 덜 헷갈리죠.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물질적으로도 엄청 부흥했던 때고요. 죄도 엄청 지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시대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은 우시아였고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성경에다가 이렇게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은데, 여로보암 딱 나오면 우리 너무 강조를 했더니 초대 왕인데 벌써 멸망할 징조가 보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시온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막 초장이 마르고 이런 얘기가 벌써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말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모스가 이제 무엇을 선포하냐면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 개역 개정 성경에 보시면 위에 소제목들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3절부터는 이스라엘 이웃 나라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시면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유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절로 심판하고요. 밑에가 누구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이에요. 위에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1장의 3절부터는 주변 나라부터 심판한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이러이러하니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6절부터 뒤에 끝까지 1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물론 심판한 내용에 대해서만 가지고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훨씬 더 써놓은 게 많아요. 이것에서부터 뭐를 좀 감지할 수 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제 이런 걸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오시면 또 이제 사마리아에 대한 벌인데 사마리아도 다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많은 거예요. 아모스서가 그래서. 제 4장으로 넘어옵니다. 4장에 이제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을 볼 건데요. 핵심 키워드는 뭐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심판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자, 6장에 보면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이시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죄에 빠지니까 막 먹을 게 없어도 죄 짓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였느니라. 아니하였느니라. 나오죠. 또 9절에 보면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농사가 망해도 왜 망하는지 몰라요 지금. 10절 전염병을 보내기를 거기까지 읽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막 병이 나도 이게 왜 그런지를 몰라요. 또 11절 너희 중에 성읍을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농사도 안 지어주고 지금 기근이 일어나고 마실 물이 없고 다음에 팥중이라 메뚜기 같은 종류겠죠. 그런 벌레가 막 들어오고 성읍이 무너지고 전쟁에서 지고 아수르가 침략해오고 이러는데 그 증상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전혀 못 깨닫는 거죠. 누구 같아요? 우리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데 이럴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다르지 않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내성이 생겨져 버리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바꾸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떤 사인을 줘도 와닿더라는 거예요. 죄의 중독. 이거 빠져버리면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5장 말씀, 이게 5장이 핵심 말씀인데요. 5장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살 길, 핵심이 4절입니다. 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14절 말씀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자, 아모스의 핵심은 너희가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이스라엘. 너희가 정의로워져라. 공의로워져라. 이건 공의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핵심의 지금 죄악은 뭡니까? 욕심이에요. 나만 주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나만 위한다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그 인터넷에 영상을 보니까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남에게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서 명예를 얻고 쾌락을 얻고 돈을 얻으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면 당연히 나오는 증상이 뭐예요? 남은 미워하고 쾌락을 막는 자를 미워하고 돈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자를 경쟁하게 되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게 된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모스의 핵심어는 공의예요, 공의. 공의를 막는 욕심, 그것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부터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욕심을 잔뜩 가지고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예배 가운데로 나오니까 아모스 5장 2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왜? 공의를 위하지 않거든요. 말은 엄청 하는데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습은 영 아닌 거예요.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찌는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왜 아수르에게 끌려갑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를 지켰다니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다 올렸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자리, 내가 예배하는 자리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데로 와서 예배 드리라는 얘기예요. 너희 지금 어디서 예배하고 있다? 엉뚱한 데서 예배하고 있다. 그 얘기는 공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욕심내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더 얻을 것을 종교를 이용해서 하려고 할 때 그 절기를 기뻐하지 않고 내 노랫소리를 멈추라 할 정도로 하나님 찬양 얼마나 좋아하세요?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 거 얼마나 좋아하세요? 근데 그거 안 듣겠다는 거. 왜냐하면 공의롭지 않는 찬양은, 욕심을 하는 찬양은 그건 찬양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아모스의 핵심입니다. 7장 7절 말씀도 아모스에서 중요한 키워드예요. 7절부터 9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졌고 쌓은 담겨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아모스는 어느 시점 지금 선지자죠? 북이스라엘. 누구에게 멸망하죠? 아수르.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여로보암의 집이라는 건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 우리가 여로보암이라고 딱 나오면 악한 길.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그 여로보암 2세. 이제 이런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아, 이래서 아수르한테 망하는구나. 이제 이 그림을 그리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막 기분 나쁘니까 너희 망해. 이게 아니고 뭐가 있다? 다림줄. 다림줄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뭐 요즘 공사하다 보면 멀리서 이렇게 뭐 보고 있고 저기서 뭐 잡고 있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줄자로 수평을 측정하거나 또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수직을 이 어떤 제대로 내려갔는가. 다림줄이 위에서부터, 여기 김종도 씨라면 잘 아실 텐데 무게추를 떨어뜨리고 나면 중력에 의해서 쭉 떨어지는 거 옆으로 세워야지 수직이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얘기예요. 줄을 달아서 줄을 내리면 중력이 향하는 그곳이 중심이고 그 옆으로 똑바로 줄 서란 얘기예요. 이게 다림줄입니다. 과연 그 기준이 있느냐? 그럼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죠. 하나님은 엉뚱하게 심판하는 분이 아니다. 너희가 다림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기준이 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 그냥 망할 거야로만 말하지 않는 거죠. 자, 7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렛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여호와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과 같으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 것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치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원을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말랐다. 이런 증상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회복을 통하여서 너희 이스라엘에 다시금 풍성한 포도가 열리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공의를 회복하며 너희가 다림줄이라는 기준을 회복하면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열왕기 하 히스기야와 다음에 요시야 왕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겐 기도에 대한 내용을 배웠죠. 또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어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그게 오늘 아모스 9장을 통해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함 없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를 받은 우리가 사람에 대한 긍휼함 없이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욕심으로 가게 됐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다림줄,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 만족의 새로운 도덕률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결정이 나예요. 나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쾌락을 즐길까? 어떻게 하면 나를 내 좀 열등감을 감추고 더 자만해 보이는, 그게 뭐 요즘 얘기를 하면 스웩입니까? 좀 더 멋져 보이고 갇혀 보이고 명예롭게 보이게 할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용도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니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아모스까지 볼게요. 이제 호세아까지 보기엔 시간이 마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틀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좀 정리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